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규정이죠. 이혼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주도권자는 남자죠. 여성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볼 때 여성을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럼 남자가 여성을 내보내는 것을 지금 이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이게 문자 그대로는 그 성기를 노출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수치된다는 것이. 근데 이게 부정한 일 또는 뭐 이게 간음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 같으면 사실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간음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다. 그런데 속여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간음이면 그게 부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랍비들도 이 규정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약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강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에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내어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신 게 우리가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 너희의 완악함,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모세의 결정, 이것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어떤 정당한 규정이 아니라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최소한의 이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을 만큼 남성의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죠. 완악함. 완악하면 뜻을 바로 펴지 않고 휘어진 것이 다시 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혼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합해 주신 것이 결혼인데 이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남자가 이 여성이 2배, 3배 미워지는 거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성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과 함께 결혼의 계약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든지 아니면 살해를 하든지. 이게 들키면 또 살인죄로 죽겠지만 여성은 또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이혼 증서를 써줘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이 남성들의 완악함,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혼을 결정한 이 남자가 그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서 여성에게 해악을 끼치기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는 게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차선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는 또 왜 그냥 내보내면 되지? 이 여성이 이제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성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서 나쁘게는 창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든지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 때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신명기의 규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것들은 과부의 몫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막 싹싹 긁어서 이렇게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또 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부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만큼 이 고대 사회가 여성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모든 땅은 다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여성도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도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죽는 날까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했을 경우에 이 악한 남편이 간음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내가 이 여자를 내보냈고 나와 이혼했어라고 하는 이 증서를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내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성이 보호되도록 그리고 모함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게 증명서인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실제로 이렇게 두 번 이혼하는 여자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남자가 죽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 여자가 다시 책임질 남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 남자가 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금기사항이 사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재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냈는데 이게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전 아내보다 더 마음의 만족을 주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이게 어, 진짜 이렇게 여성의 어떤 단점들이 이 남자에게 부각되어서 그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내보냈을 때 다른 여성이 그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재혼을 할 때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했을 경우에 그 완악한 마음이 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의 어떤 부분이나 남성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제멋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만족을 누린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혼하게 된 원인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배우자를 다시 이렇게 재혼의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맞춰지지 않겠죠. 그래서 재혼을 하고 나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전 아내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다시 데려와서 그 전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해놓고 있는 거죠. 야, 마음에 돌이켜서 이전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전 여성은 또 여성대로 그 전 남편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를 한번 내쫓은 사람이고 그리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고, 근데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전 같아지지 않겠죠. 이런 규정들을 이해했으면 다윗이 그 아내를 자기가 자의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재혼시켜 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 본 아내라고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거든요. 본인은 이미 다른 여성들을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데도 이런 규정들을 역행해서 다시 옛 아내였다고 자기 이제 어떤 소유권 주장 같은 거죠. 다시 데려와서 거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달성하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은 거죠. 남자들은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 다른 남자에게 이미 마음을 주고 거기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역방향으로 가서 그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용 규정을 굳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성향보다는 제 뜻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뜻대로 가지 않을 때 다 그냥 이게 사양에 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세워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완악함에 있다. 그리고 부부는 신에 의해서 짝지어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을 받고 있죠. 신명기는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절대로 일어날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이 그 선을 넘을 수 있기에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이혼 규정 같은 것들을 정하셨지만, 이런 이혼 규정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이유가 또 될 수는 없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혼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랬죠. 또 화면에서는 남자 중심적인 그런 이혼을, 이런 규정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그 두 팀들이 이게 대립했겠죠. 그래서 이 이혼 규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했을 때는 지참금을 주는 그 지참금을 회수하기 위한 악한 의도, 여성과 결혼할 때 여성을 데려오는 그 값으로 지참금을 그 장인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런 트집을 잡아서 그 지참금을 다시 회수해 오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회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일이라고 주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기뻐하면서 결혼해놓고 어느 시점에 자기 중심적인 뜻을 관철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번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악함이 우리 중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것을 잃었지만 또 다음 최선을 고뇌하시고 그 불합리한 것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차선책을 만드십니다. 뜻을 굽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차선책을 만드십니다. 주님, 우리가 차선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처음 뜻, 최선의 것이 우리에게서 굽어지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헌신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그 시점이 심판받은 때입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서 자기 뜻을 꺾지 못하는 그 심판받은 지점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회개와 돌이킴을 주시고 주의 뜻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모든 부부관계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는 의무뿐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 영역이 내어진 바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그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혼관계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